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약간 하우링이 나죠?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데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워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절망의 흐름을 막아선 사람, 이제 산마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어떤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그 다윗의 용사들의 그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37인의 용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난 3명의 그 활약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잘, 그리고 오늘 이제 산마라는 사람이죠. 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산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사기가 올라와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거죠. 밭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포기하고 수확할 수도 없는데 다 빼앗길 형편이 됐죠. 다 도망가는데 홀로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서 그들을 다 쳐서 승리를 거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산마의 승리를 자녀들이 이제 쟁취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산마의 특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흐름을 막아선 사람이다. 기억나세요? 네, 홀로 서서 절망의 흐름을 바꿔놓죠. 상대편은 막 사기가 올라서 활기가 넘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에 질려갖고 두려움에 사색이 돼서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서 이 흐름을 막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전체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삶의 흐름도 막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죠? 하갈 사람 악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갈이라는 건 산지 사람이라는 뜻이고 악에는 뭐예요? 도망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정상적인 도시 생활 또 뭐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도망자가 되었고 산속에 도망가서 숨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도망자의 아들이라는 거 이름이. 그 산마에 대한 소개가 도망 다닌 그 외지 사람, 산촌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그 환경, 절망적인 흐름을 다 막고 고쳐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개인적인 그 절망의 흐름을 막아서서 뒤바꿔 놓으니까 그 경험 때문에 그 민족적인 아픔을 고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에 흐르는 저주 같은 그 절망적인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아서고 변화되면 그 시대의 흐름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막아선 사람, 이것이 산마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두 산마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죄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실패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 어느 날인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걸 막아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놀라움을 극복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산마의 특징,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놀라움을 극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정말 내가 고군분투해서 정말 절망의 흐름을 딱 막아서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늘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상처를 받고 경악을 금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홀로 서서 막아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헌신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고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산마가요, 홀로 막아서면서 막 싸울 때 뒤에서 누군가 도와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버려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야. 나 혼자 그냥 고생한 거예요. 남들은 다 딴 데 가서 쉬고 있고 놀리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흉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혹스러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헌신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따를 것 같았죠? 오늘 보니까 어때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요?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바르고 소리 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사랑하거나 따라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못해요. 항상 헌신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한 만큼 남이 나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한 만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당혹스러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못해요. 중도에다 포기하게 돼요. 산마는 그게 가능했어요. 자, 첫 번째 산마의 이 당혹스러움 극복한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보면요, 당혹스러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산마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산마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놀랍다, 당황스럽다예요. 여러분, 이름을 당황, 놀람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 낳았는데 이름을 황당 뭐 이렇게 짓겠어요? 얘는 황당해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산마를 낳아놓고 그 부모는 이름을 당황, 황당, 놀람 이렇게 지었을까요? 고대 근동에는요,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자기의 심정, 자기의 상황, 자기의 그 아픔을 또는 기쁨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이유가 뭐예요? 애가 갖겠다고 하니까 웃었거든요. 사라가 웃었어요. 말도 안 돼. 경수도 끊으니까 99세 노인이 무슨 애를 낳아, 90세 노인이 무슨 애를 낳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애가 태어나니까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우리가 그때 웃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 믿지 않았지.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요셉 낳은 다음에 또 욕심을 부리다가 한 명을 또 낳다가 죽게 되죠. 난산을 하고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애를 낳으면서 너무 슬퍼갖고 애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 아니다, 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하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다시 말해서 고대에는요, 아이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그 부모의 상태, 그 심정을, 또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마의 아버지 아게라는 사람이, 아게 아들이라니까 아마 아게가 아버지 이름이겠죠. 근데 아버지 이름도 도망자인데 얼마나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고 놀라고 당황했으면 애 이름을 당황이라고 적겠어요. 산마라고 적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산마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도망 다니는데 끌고 다니면서 얘 이름을 놀람, 당황 이렇게 지을 정도라면요, 인생이 보통 고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름은 당황이 아니지만 인생이 내내 좀 당황스럽잖아요. 자식 낳아놓고 당황스럽고, 결혼했고 배우자 때문에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회사에 취직해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상사 때문에 당황하고. 여러분, 이름은 다른 거지만 실제 별명은 황당 아니에요, 여러분? 황당해. 그런 거죠.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나 진짜 자기 이름이 놀람인데 사람을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그 모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극복을 해요. 너무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그것을 평안함으로 다 바꿔놓고 확신으로 바꿔놔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한 도시 가운데 내려와서 자기는 거주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당황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홀로 맞고 사는 거예요. 홀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면 이건 일도 아니야. 여러분, 처음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당황하죠? 그럼 몇 번 당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기겁을 해도 나는 하나도 당황 안 해. 그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산마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 물러나고 도망가고 난리하는데 이거 뭐 일도 아닌데 뭘 도망가. 그리고서 다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그들과 싸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의 상황이 늘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간신히 극복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 이해를 못하고 비난하거나 조롱하고 도망가요.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황당하냐면요,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살아온 과정 똑같이 살아온 사람도 없고, 내 심정 똑같이 경험해본 사람도 없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함께한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마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다 산마 혼자 놔두고 도망갔어요. 홀로 떨어져 있는 황당한 상황.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마는 그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당황을 극복해요. 왜 그랬을까요?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이에요. 1년 내내 수고해서 결실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럼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고, 나를 황당한 곳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샬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산마는 그곳에 발을 굳게 서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라도 막아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황당하고 당황한 그 자리에 서서 그 당혹스러운 상황을 잠잠케 하고 평안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절망해서 지옥에 가고 죄악에 완전히 노예가 된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렸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시대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렵고 당혹스러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든든히 버티고 서서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반찬이랑 갖다 주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어요. 아니, 골리앗 블레셋 한 장수 앞에서 왕도 떨고 있고 장군들도 떠 있고 그 많은 군사들이
떨고 있고 골리앗은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다윗이요, 분연히 일어나서 다가가서 그 황당한 상황을 완전히 바꿔놨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 자체가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지키려고 매일매일 황당한 상황 속에서 소년이 사자 곰을 싸워서 이긴 하나님의 구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은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은 안 떠는 거예요. 왜요? 험한 꼴을 많이 당했어요. 사자와 곰하고 맨날 싸웠는데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쯤이야. 우리 인생에서 왜 나에겐 이렇게 막 간이 철렁 내려앉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왜냐하면 더 크고 위대한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윗은요,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불신이 가득한 이 시대에는요, 조금만 사건 하나 이러면 호들갑을 떱니다. 그죠? 뭐 일본 어쩌고저쩌고, 뭐 북한에 뭐 핵 쏘고 어쩌고저쩌고, 또 중국에서 뭐 사드 뭐 핑계를 또 어쩌고저쩌고, 온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동안 들으셨고 이 민족이 위기 때마다 범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당혹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때 당황할 게 아니라 기도할 때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홀로 서서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때 산마 홀로 서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당혹스러운 상황을 바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나짱 한인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뭐 편한 복장으로 워낙 더우니까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은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하고요. 근데 한 92년부터선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나짱에는 베트남 최초의 신학교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몰수해가지고 바닷가에 기가 막힌 땅인데 그걸 다 빼앗겼어요. 네, 예배는 이제 드릴 수 있고 종교국에서 이제 교회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해갖고 활동은 예배 교회 안에서 예배를 허락받고 할 수는 있는데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예배를 곳곳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고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김진영 선교사님인데 이 최 집사님 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현대 미포 조선이 나짱에서 한 30분 40분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우리 한국에서 간 노동자들 한 100여 명이 일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 제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 7년 가까이를 제 설교를 들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네들이 이제 낮장에 한인교회라는 데가 생겨서 가서 이제 한 20여 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부흥 강사라고 왔는데 제가 갔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분들이 저를 예배 끝나면 놔주지를 않는 너무너무 좋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푸후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낮장에서 한 20-30분 떨어진 그 시골로 갔어요. 저 교회 크기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차 절반 나왔는데 교회 절반 크기죠. 그러면 교회 크기가 집 한 채예요. 조그만 기와집 같은 크기예요. 그냥 저렇게 모양만 돼 있어서 큰 것 같죠?
사람이 쭉 쓰면은 저 교회 본체 옆에 왼쪽 보면은 본체만 보면 한 10사람이나 서 있을 수 있어요. 예배당 아닌데요. 많이 막 꾸역꾸역 앉으면 30명, 20명 앉는 자리. 근데 이 교회가 1969년에 만들어졌고 교인이 총 80명인데 뭐 돌아가면서 나오겠죠. 어른이 한 30명, 아이들이 50명이 나와요. 초등학생, 유치원 이런 애들 50명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애들이 50명이나 되고 이러느냐? 이 교회에 한 젊은 목회자 부부가, 신혼 부부가 일로 이제 파견이 됐어요. 저게 이제 신혼 방이에요. 저기서 사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낮장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청년 시절에는 그 전도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전도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문화 공연 팀을 청년들이 베트남에서 만든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주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한 20명 뭐 이렇게 매주 주중에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화 공연 연습을 하고 드라마도 복음으로 준비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는데 문화 사역으로는 가능하니까 문화 활동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니까 이 청년들이 악기, 춤, 노래, 연극 다 준비하고 저희가 농촌 선교하는 거와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배웠대요. 아마 저희 선교팀에서 했던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선교를 다녔는데 너무너무나 막 여러 같은 호응을 얻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진로를 고민하다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심하고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부임한 데가 이 푸흐교회라는 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젊은 목사 부부가 오니까 사람들이 공공기관에서 예배를 방해하고 뭐 마을 사람들이 뭐 돌 던지고 너무나 핍박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이 워낙 선교를 다니던 경험이 많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황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단 가니까 뭐 방이 없으니까 신혼부부가 자야 되는데 예배당밖에 달랑 없으니까 그 교회 옆에다가 이렇게 지붕을 하나 만들고 벽을 해가지고 저기서 이제 신혼살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한 달 그 수입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럼 목사님 그 부부의 그 사례는 15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마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한 명씩 초청을 해갖고 잔치를 벌려주고 뭐 이러면서 지금 애들이 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앉을 틈이 없이 거기에 가득 모여서 문 밖에도 이제 애들 서 있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에게 또 문화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전해갖고 이 아이들이 관공서에 가서 저건 이제 성탄절이죠. 저렇게 이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다음 사진들도 보시면 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한 50명 데리고. 근데 이 교회는 어른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생부터서 초등학생이 애들을 데리고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이 20살 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 팀이 이제 관공서 같은 데 신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면은 600명에서 9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대. 그래가지고 다 복음을 듣고 나중에 관공서에서 막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라고 모든 걸 후원해주고 마음껏 공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근데 교회가 곧 장마철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기가 오면은 교회가 물이 여기까지 잠기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 침대 있는 데까지 다 물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 끌어내고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꼬마 애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5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많이 들어가면 30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4년 전에 왔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기적같이. 그 건축한 교회 모습이 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애들하고 같이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근데 다 건축을 하고 이제 몇 억을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문화 선교를 하고 그러니까 막 주위에서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창문이 없어요. 문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돈이 떨어져갖고 3천만 원이 모자라서 이제 입주를 못해서 이제 그 뭐 장마 되기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는 후원금으로 그 선교 헌금을 하고 왔어요. 창문 몇 개라도 달으라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 15살 된 애들이 뭐 10살, 9살 애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그냥 애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바글바글해요. 또 이 위층에서 또 하고 있고 1층에서도 하고 있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베트남에 지금 이 전도의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젊은 청년들, 믿음 좋은 젊은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단기선교팀을 해서 이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가서 전수해 주겠다고, 우리가 같이 다니겠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순적하고 쉬운 것은 없어요. 몇 번이나 좌절을 하고 싶고 놀라서 당황해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 그런 포기하고 싶은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내 인생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다 인간의 일로 끝나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근데 산마처럼요,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라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 당혹스러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산마는 온 세상에 드러내고, 지금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 홀로 남아있는 당혹스러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 두 번째, 이 산마를 보면 당황의 이제 반전이에요. 놀랍게도 산마는요, 당혹스러운 사건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적이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요?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마가 무찌르고 이기고 지키고 있는 걸 보고서 막 돌아오죠. 그때 적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 다윗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라고 당황했고 절망했어요. 근데 다윗이 황당하게 생각하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죠. 한 사람이, 작은 소년이 골리앗 그 어마어마한 거구를 쓰러뜨렸을 때 적은 완전히 혼비백산합니다. 당황했던 아군은 기쁨과 확신이 차서 승리의 개가를 보면서 갑자기 막 용기 있게 쳐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황의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은 조만간 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당황하게 올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산마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당황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겪어서는 안 되는 당혹스러운 일들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그분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38절 앞에 이에 말씀하시되 뭐라 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 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당황하고 있죠? 놀라고 있죠? 왜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나만 당혹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당황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아무도 자기 마음 이해 못하는 거예요. 3년을 가르치고 몇 번이나 그 십자가 죽으실 걸 예언을 했는데도 다 콜콜 잠이나 자고 있고
사람들이 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투쟁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구해줬던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들의 반응의 결과는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거짓으로 모함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그랬는데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돌아가셨지만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 자체가 마귀의 가장 큰 힘이었던 사망,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우리는 그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진 그 문을 통과해서 영생의 길로 우리는 마구 쏟아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산마가 막아서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라가면서 승리를 그냥 쟁취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나니까, 막아서고 나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니까 우리는 거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절대 우리의 당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당황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막고 서 있으세요. 저도 참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면 몇 번이나 목회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감 그런 걸 느끼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또 일어나야죠. 또 용기를 내야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되다 보니까 저의 삶과 너무 다른 산마를 본받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받은 사람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잘 사니까, 성경 연구 안 해도 잘 사니까 여러분은 참 일어나기 힘들겠지만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 뭐 이렇게 설교해놓고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참 이게 십자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왜 당황에서 반전이 일어나냐, 그 이유는요, 당황 속의 임재 때문이에요. 당황 속의 임재.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황 속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당혹한 상황에 몰아가실 때는 우리를 안고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에.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업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럽고 힘들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가 더 강하게 일어나는 순간이 내가 당황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애가 놀라면 어때요? 엄마가 그래, 잘 따라와라 그래요? 애 잘 따라와라 해놓고 애가 놀라고 당하면 덥석 안고 품에 안고 놀라지 말라 그러죠?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당하고 힘들 때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당황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실제로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을 때, 당황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오신다. 나를 아주 품에 안고 가고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풍류 속에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 막아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막고 계세요. 산마처럼.
제가 예전에 한번 조그만 카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통수에 뭐가 돌멩이가 조그맣게 날라서 탁 맞아서 아야!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서 쪼르면서 뒤를 확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멩이 맞게 하냐고 화가 나서 이럴 수가 있나 확 쳐다봤어요.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을 벌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위덩어리와 막 돌을 맞고 있는데 그게 하나가 튕겨나가고 맞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왜 이렇게 놀랄 일들이 생기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맞고 계시다가 어쩌다가 하나 튕긴 것 같고 우리는 성질 부리고 절망하고 낙심한 거예요. 여러분, 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병거와 불말로 우리를 지켜주고 호위하고 천군천사로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리사가 그 사환이 그걸 못 보고 두려워 떨고 당황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당황스러워도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아요. 엘리사 그 사환을 불말과 불병거로 두르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구원한 우리들을 당황스럽게 홀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는 것을 언제든지 믿으셔야 돼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가깝구나, 하나님 나와 더 함께 하시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산마 이야기의 두 번째로 했는데 또 세 개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 다 기억이 나세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놀라움을 극복한 사람의 첫 번째는 현실이 당황스럽다. 산마란 말 자체, 이름 자체가 당황, 놀람, 이런 뜻이라는 거죠. 현실은 늘 당혹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당황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당황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결론은 뭐예요? 원수가 당황하게 된다. 블레셋이 오히려 도망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당황의 임재. 당황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놀랄 때 우리를 품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현실이 완전하기를 바랬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